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99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면입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제 7교회 말씀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그 전부터 이제 수요일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른 방향에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수요일은 먼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부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다죠. 교회 생활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다 신앙생활인데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의 무리, 믿는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 생활은 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예수님과 교회는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렇죠? 사람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또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 신비한 관계.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 생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여러 유형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우리 개인처럼 교회에 여러 가지 유형이 사람이 제각각인 것처럼 교회는 제각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복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서서버리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교회사를 보면 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인가?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고로새, 데살로니가, 디모데 전 디모데후서, 빌레몬. 그 빌레몬의 히브리서는 이제 교회는 아니죠. 그렇게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도 이제 소아시아에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말씀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거든요. 성경 이름은 요한계시록인데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알리시고 예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리신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아는 그런 일들을 계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계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들을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제가 목사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였어.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또 그 주님이 그냥 내 있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라면 좀 낯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맞단 말이죠. 고백되고 그러면 그분이 결국은 처음과 나중 알파고 오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신 분 내가 죽었지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다시 오실 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나대로 믿지 말고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거 나대로 믿지 말고 왜 우리의 신앙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떤 부분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에게는 내가 경험한 것이 다지만 신앙이라는 부분은 넓단 말이죠. 그러니까 넓은 시간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맞춰서
우리 신앙을 점점 더 성숙해 혹은 우리의 신앙을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 특별히 속히 될 일들을 증거하셨다고 해요. 속히 될 일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상황,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지상의 어떤 교회든지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좀 마음이 편치 않지만 나쁜 교회라고 그러나 교회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라도 예수님이 애정을 가지고 왜? 그 교회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책망할 때마저도 교회에 경고를 줄 때마저도 교회라고 해도 너무 멀죠. 교회 공동체에게 신앙 공동체 전체에게 책망을 주고 경고를 할 때조차도 주님은 너 망해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셔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AD 100년 전 100여 년 그 지경은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고 황제 숭배를 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왜 우리 아데미 여신을 사도바리 무시했냐.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을 우상 숭배가 아주 편만했던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죠.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나중에는 마술사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에 대한 귀한 책 아주 감당하는 책 은혜 받으면요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버리게 돼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이거 너무 이거 감당하는 건데 이거 못 버리겠는데 은혜 받으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많이 퍼졌었는데 그 뒤로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이제 로마에 3차에 마치고 로마에 가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오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셨냐면 충성된 증인이다. 죽은 일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봐야 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할렐루야. 아멘. 1장 18절 말에 의하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인데 지금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는 특히 이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안팎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외부적으로는 세상에 만연한 우상 숭배가 있었고 황제 숭배, 그래서 황제를 안 믿으면 이제 어떤 처벌을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은 예수 믿기 좋은 때예요. 미얀마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인도가 그렇고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인도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미얀마 교회들도 지금 제가 미얀마 선교회잖아요. 근데 미얀마 선교회 이원주 목사님 엊그제 이제 밴드에다가 장문의 복을 올렸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얀마 상황이 싹 가려졌는데 지금 미얀마가 군부가 독재하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구인 마음대로 막 잡아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그래서 물가도 상당히 물가 한 7배 정도 올랐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어떤 면에서 편하고 좋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가? 그건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속히 될 일들을 마지막 때이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아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2000년 전에 금방 올 거라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 신앙을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면 긴박감이 필요해요. 긴박감. 오늘 안 해도 뭐 큰일 안 벌어지고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도 뭐 큰일을 벌어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기만 한 걸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신 건 좋아요. 근데 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있는 시간이 우리 앞에 남겨진 시간이 꼭 맞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종말이고 내가 주님 가는 것도 종말이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때로는 긴박하게 미루지 말고 해야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말씀드린 이제 주변에는 에베소 교회 지역에 다 이제 주변에는 우상 숭배와 한마디로 환대 숭배가 있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날 교회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처음에 계획은 한 주마다 한 개씩 나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양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읽기를 7절까지 읽었지만 얘기는 4절까지만 할 거예요. 4절까지 읽기만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모두 7교회라고 그랬죠.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 한 번 외우면 평생 써먹습니다. 한 번 외워야 돼요. 한 번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설교 때마다 쓰는 거 있잖아요. 피, 개구리, 이, 발이, 악질, 도출,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하지. 이것도 외우면 평생 쓰는 거예요. 10가지 제안도.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7교회에 대한 전체 얘기를 하면 7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꾸중을 같이 받은 교회 혹은 책망 받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는 이거 잘하는 거야. 야, 우리는 점수가 야,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야. 우리 칭찬받은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를 매겨서 너희는 떨어졌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칭찬이든 꾸준이든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위로 때로는 경고에서 나온 걸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님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책망만 해서 책망받고 마음에서 죽어라가 아니라 망해라가 아니라 책망하는 것도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그 사랑이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돕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특히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상황이 이런 격려와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격려와 권면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안팎으로 도전 또는 핍박,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새벽 기도 때인가?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넘실 유혹이 계속 몰려오죠. 우리에게. 그 유혹이 뭐예요? 뭐 죄짓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결국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멀어져야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은혜에 자꾸 멀어지게 하려는 거죠. 죄가 나를 유혹할수록 더 주님 붙들면 괜찮은데 그게 묘하게 그런 게 빠져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멀어진단 말이지. 그것은 묘하게 일어나요. 꼭 환난과 핍박일 뿐만 아니라 유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 도전과 핍박,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해주는 거예요. 왜 권면이 필요하지? 왜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하지? 우리 신앙생활이 안팎으로 도전과 유혹과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끔 이렇게 한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거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으면서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은 편한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전투선이야. 구조선이야. 이랬어요. 유람선은 그냥
즐거운 게 즐거운 거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조선 내지는 전투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람선을 가는 사람은 아유 뭐 힘들고 어려운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위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유람하든 아무거나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유유자적하게 해서 얻는 그런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신앙은 항상 우리 신앙을 막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런 세력들 그렇다고 세상을 나쁘게 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 우리 사이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예상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포도나무 비유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 비유장 1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신앙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어떤 의미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잘 살면 나는 문제도 없고 박해도 핍박도 없을 거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안 건드리는 건 죄송합니다. 별로 얘는 위협이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를 들면 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겁먹는구나. 왜? 기도하는 걸 방해하거든. 목사님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사탄이 방해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할 때는 괜찮아요. 그냥 대충 흘러갈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열심히 하려니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사단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예수님 기도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눌러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의 말에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려다 보니 세상은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때로는 교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어. 그건 싸. 교회 하면서 욕먹지.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교회 핍박해? 그것은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란 말이죠. 확인해 봐야지.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그래? 그러면 핍박을 받아도 그거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잘 구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에베소 교회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2절입니다. 참 은혜가 돼요. 2절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됐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은 뭐라 하냐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들 안다는 거죠. 안다는 참 한편으로 위로가 되죠. 근데 뭘 아느냐? 주님이 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깊은 상황, 저 깊은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도우실 수 있고,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책망할 수 있고,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제가 기도가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아요. 기도할 때 받은, 좀 다른 얘기지만 받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 마음이 떠오르는 걸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깨달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잘 박힌 것처럼 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칭찬받은 게 뭐냐면 칭찬이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가 안다는 거.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헌신한 것을, 주님이 헌신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칭찬받은 게 뭐냐면, 첫째는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행위는 그냥 율법적을 지키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근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나온 올바른 행위,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착하게 산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 여기서 보면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가 한 그리스도의 올바른 행실 속에 있는 무엇을 안다?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올바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위한,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면면이 뭐냐면 수고하는 것과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수고가 없고 인내가 없으면 어떤 의미에서 참된 알맹이 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어요. 수고는 좀 적극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애쓰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주의 말씀이니 주의 뜻이니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걸 수고라고 한다면 그 좀 적극적인 측면이죠. 또 인내는 뭐냐면 주님을 믿기 위해서 참는 걸 말하는 거죠. 좀 수동적이에요. 이건 참고 견디는 거. 근데 성경은 통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야 너희에게 이러이러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 가진 사람 맞다, 그리스도인 맞다, 얘기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그걸 그 세 가지 나오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니 너희가 예수 믿는 건 맞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확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도 보니까 내가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런 삶의 수고와 인내를 감당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고 있어요? 주님 칭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약한 자들 용납하지 않으면, 악한 자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려서 뽑았다는 거예요. 요새는 교회가, 예전에 제가 80년대, 90년대쯤에 부끄러운 게 있으면 무슨 일이 탁 뉴스에서 무슨 대형 축제, 비리 딱 터지면 거기 꼭 보니까 나중에 보면 기독교인이래. 이게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꽤.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또 조금 그래도 우리 편끼리 이렇게 뭐랄까 보완을 해보면 그게 관행이었대. 늘 그래 왔대.
근데 관에서도 보면 큰 사건에 무슨 뇌물 수수 사건에 꼭 기독교인이 껴있더란 말이지. 근데 보통 교회에서 직급도 높아. 장로, 무슨 권사 이런 사람. 제가 내막을 잘 모르니 한편으로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바른 윤리적인 바르지 않은 그런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는 잘했어요.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 교회가 진리에 가르쳐서 해야 돼. 그걸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을 드러내는 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사도들은 이제 우리 보통 사도는 12사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12사도한테 사도 바울을 그러잖아요. 그 뒤에 바나바나 마가 이런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사람들은 사도가 칭을 받아요. 그들이 존경과 추앙을 받으니까 자기도 그런 존경과 추앙을 받고 싶어서 자기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본을 잘 보였으면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본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분명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잘못된 사도죠. 자칭 사도. 그러고 보니까 잘못된 거야. 근데 사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오늘날 이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걸 잘 골라내는 건 진리를 분별해서 딱 분별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에베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잘 드러냈어.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우분들은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물리쳐야 합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다 교회에서 했던 일이라고 다 옳습니까? 다 모두 찬성하는 것은 옳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준은 뭐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에 묻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어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아멘. 뭘 위해서? 왜 견디느냐?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고 믿음을 받은 바 확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 또 이제 히브리서 12장이 이제 생각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를 경주하며, 아니 인내로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요? 인내로 한다는 거예요. 인내로.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칭찬한 인내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경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칭찬받은 거니까 맞아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수고와 인내해야 되고 또 악한 것을 잘 분별하고 합당치 않은 것은 잘 걸러내는 그런 일을 잘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권면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책망 받죠. 뭐냐면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또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는데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사랑이 버려지죠? 다른 게 아니라 위를 하다 보니까 뭘 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는 자들을 잘 시험해서 잘 분별해서 나쁜 것을 합당치 않은 것을 밝혀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거짓을 드러내고 하다 보니 진리를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 뭘 잃었어요?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힘차게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뭐가 있으면 사랑을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진리를 밝혀 한편으로는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옳고 그름 밝혀야 돼. 그런데 동시에 사랑도 놓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분명히 분별해야 돼. 그렇지만 사랑도 놓치지 말아야 돼. 어떤 면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랑이 진리잖아요. 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를 사랑해라. 사랑의 진리란 말이야. 가장 큰 계명이 뭐지? 제가 새벽에 때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계명. 새벽 기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계명이 뭐야? 이거 가장 큰 계명 1, 2, 3, 4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다 소용이 없는 거.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찾느라고 바른 거 옳고 그른 걸 따지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쳤어. 교회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때 실수하기 쉽냐면 잘 들으세요. 옳은 일을 할 때 실수하기 쉬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무리하기 쉽습니다. 왜? 내가 옳은데? 옳으면 무리해도 되는 거예요. 옳다고 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옳은 일을 할 때 실수하기 쉬워요. 또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만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밑으로 쉬워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그걸 하다 보니 뭘 놓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생각받은 게 뭐예요? 너 처음 사랑을 잃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이 말씀 듣고 스스로 찔렸어요. 내가 처음에 날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했지? 야, 그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기도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새벽에 1시간 반 기도하면 더 기도를 하면 이제 내 기도 목소리 끝났어. 새벽에 1시간만 기도하면 내가 오늘 기도할 기도는 다 했어. 시간으로 따졌어.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가끔 교회 보면 바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당연히 생각이 아침 기도하면 저녁에 기도 안 하는 거야. 하루에 기도를 한 번만 하면 무슨 2번이나 해? 우리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왜 한 번 더 모이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왜 한 번 더 모이는 게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주일임을 하는 일이 범패해서 귀찮은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주일에 구하는 게 귀찮지? 왜 귀찮은지 몰라. 뭘 또 벌써 주일이고 뭘 또 하재? 일반 듣지만 하기 귀찮아 안 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쉽지 않은다 생각해 보시면 사랑이시고 사랑이 참 묘한 거죠. 무슨 제가 일반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뭐예요? 시간이 안 가. 아니 시간이 빨리 가든지. 그렇잖아요. 주님 금방 갔어. 우와 2시간인데 뭐 10분처럼 지났어. 거꾸로 10분도 2시간 같아? 빨리 시간이 안 가. 왜 그래요? 물리적인 시간은 변화는 없지만 내 마음의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말씀을 3년간 강론했단 말이에요. 2년인가 죄송합니다. 강론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수고와 인내라면서 올바른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돼. 그러나 그걸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되 진리에서 발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사랑도 돋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옳은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맞다고 할 때 맞고 옳은 일을 하면서 불의하거나 거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 책만 받았어요. 정육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잠깐 기도할 건데 뭘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 신앙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도 뭐예요? 주님 따라갈 때 어떤 게 있어야죠? 주님 칭찬받은 신앙. 그것이 이제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에는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를 빼고서는 어쩌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는 수고, 주의 뜻을 이루려는 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 동참하려는 수고가 있어야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견디는 것도 있어야죠. 그리고 진리로 이렇게 분별하려고 애쓰는 거, 힘들고, 사실 이런 이단과 싸워서 그걸 밝히는 일이 얼마나 사실은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고 해야 되죠. 모르겠어요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옳게 분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 달라고 또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하지만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알지만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